성경 개요.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신약의 역사인 사도행전, 사도들의 활동, 그리고 사도들의 활동의 결과로 기록되어진 그 편지들, 서신서들이죠. 서신서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걸로서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제자들 사이에 회자가 되면서 거기가 끝이 아니었구나. 아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런 전개되는 이야기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오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사도라고 나오는데요. 후대에 붙여진 명칭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만이 아니었습니다. 72명을 선발하여 보냈다는 기록이 누가복음과 여러 복음서 곳곳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72명 뿐이었겠습니까?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의 배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자가 누가인데 누가가 자신의 글을 읽는 다수의 대상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문화 습관, 그들의 문학 관습을 사실 채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중에 굳이 12명 하는 12지파처럼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예수의 제자도 12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굳이 한정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 12명의 사도들의 행적들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예수는 죽은 게 아니야. 아니 죽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 근데 그 얘기를 봤니? 직접 봤어? 보지 못했죠. 근데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전언을 통해서 사도들이 기록을 했고 또 실제로 그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뒷날에 가서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예수가 부활을 해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난 내용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복음서 끝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끝부분에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초대에 보면은 하늘로 그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명이 넘는 수많은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시죠. 거기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나를 보느냐 뭐 이런 예수님의 육성 말씀까지 직접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이러한 장면까지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서의 끝자락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빈 무덤만 나오죠. 빈 무덤을 끝으로 마가복음 끝이 나는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연결된 하나의 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도들의 열차, 사도들의 행동을 누가가 같이 기록을 한 것인데 그 기록된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누가의 기록, 복음서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면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다음에 한동안 계속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부활체로 머무시다가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들을 따로 부르신, 그들을 선발하신, 그들을 구별하신 목적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복음서를 마감하면서 사도행전 시작을 누가는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누가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을 딱딱 맞추는 이 이스라엘 문화적 습관을 누가가 그대로 처형해서 굳이 예수의 애당초 선발했던 예수와 함께 핵심으로 돌아다녔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변절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참 열심히 예수를 따랐지만 따랐던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달리 이 사람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 민족의 해방을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를 원했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예수가 적격이라고 여기고 그 예수를 따랐는데 그 예수가 정치적인 현실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무슨 뭐 이상한 그 신앙적인 양태의 이런 메시아로 자신의 길을 예수가 정하니까 실망하여 그 예수를 떠났던 존재였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떠나서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고 그 스스로도 이제 그 자신이 예수를 팔고 하면은 예수가 내가 배신감에 치를 떨어서 내가 너를 네 보는 앞에서 내가 진짜 조국을 해방하고 많은 사람들 구해서 너에게 복수할 거야. 이런 그 예수의 그 반발심을 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가. 그런데 정말 예수가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보고 그 시도마저도 유다는 자기가 실패한 것을 알고 나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죠. 그래서 예수의 12명이라고 하는 명단에 유다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빠진 유다의 자리에 굳이 한 명을 사도들이 기도하고 한 명을 선발해서 채워 넣게 되죠.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을 12사도였다가 유다가 빠져나간 그래서 11명이 된 그 자리에 12명 굳이 채우려고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을 집어넣는 이런 이 문학적 스킬 이것까지도 누가는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예수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열전에 열두를 채우는 이런 기술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마띠아는 어디서 어떻게 활동했고 무슨 저수를 남겼는지는 일치 없죠. 거기서만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만 잠깐 나오고요. 대신에 누가는 마띠아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예수의 11명의 제자 외에 플러스 마띠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후 그의 업적과 그의 활동과 그의 삶을 쭉 기술해 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약 긴 그 책 내용 중에서 절반가량이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행적에 대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가 관심을 많이 가졌느냐면 누가가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거든요. 심지어 나중에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것을 베드로에 대한 기술보다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바울에 대한 기술을 다른 여타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 뭐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또 뭐 도마도 있죠. 뭐 여러 다른 제자들에 대한 기록보다는 대부분을 바울에 대한 기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에 보면 사도행전 초두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혁혁한 전도자들을 이끌어내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과의 이 조우 만나는 이야기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이 이전의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이후 그가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서 확 180도로 사람이 바뀌어서 이름까지 바뀌어버리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 바뀐 이 제2의 사도,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기적을 보아왔고 예수의 삶을 목격해왔던 이 11명의 제자들과는 달리 바울은 자기 자칭 스스로 사도라고 묘사를 했다라고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로 인정한 게 아니고 바울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의 사도다. 그런데 사도인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자칭 자신을 명명하죠. 그도 그랬듯이 예루살렘 땅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많은 동포들이 알고 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아주 논리 정연한 이 가마리엘 수제자였고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이력도 잘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 땅 안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그 사울을 알고 있는데 그가 예수를 전한다?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의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사울이 자신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 선교 방향을 이방 땅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 즉 예루살렘 바깥에 유대 땅 밖의 지역에 있는 형계 동포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는 선교를 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다라고 자칭 자신을 명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긴 만납니다. 사도행전에 기술되어 있어서 나중에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스커스로 가게 되죠. 다메스커스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정보를 그가 듣고 그들을 포박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로 율법주의자들의 대표로 그가 가는 것이었어요. 그 가는 과정에서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도 음성도 듣게 됩니다. 유명한 말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이 말에 사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누굽니까? 빛으로만 보이는 하늘에서 보이는 그 빛으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이 그 빛을 바라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빛을 봤기 때문에 사울의 눈이 멀어버려요.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시각 장애인이 된 그 사울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한 선지자가 그를 광야에서 구하여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치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사울이 멀었던 눈이 회복되고 그 아나니아로부터 예수에 대한 전반적인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나는 이제 사울이 아니야. 이전에 율법의 대변자로서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아니야. 나는 이제 바울이야. 사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겸손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라는 겸손을 나타내는 이런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 앞에 내 이 인생을 다 던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큰 자라는 뜻에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기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회의와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가마리엘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워왔던 모든 이 학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향한 것이었던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금식을 하고 돌을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잠은 자다. 이런 과정을 불교에서는 선수행이라고 하나요? 그런 과정을 바울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돌아와서 정연한 논리를 가지고 율법과 예수의 관계, 예언자들의 말씀들과 예수의 삶의 관계, 예수는 왜 그렇게 말했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 굳이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일체의 연결 과정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율법적인 지식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율법, 복음, 이것은 대적의 관계가 아니라 보완의 관계이고 이것은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 희미했던 것이 완전해진 것이고 점진적인 것이 완성되어진 것이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그렇게 서로 예언되어진 것이 실현되어진 것이다 라는 관계로 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풀면서 그가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그 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엮어서 교회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설립자는 바울인 것이죠. 바울이 기독교 신약 기독교의 출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율법 해석, 그의 예언자 글 해석, 그의 이스라엘 문학 해석, 이런 랍비의 글과 또 이 율법에 있는 내용들과 또 예언자들의 예언 내용들을 전부 예수에게 집결시켜서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마지막으로 던지신 모든 말씀까지 깨뜨려서 이걸 연결해가지고 풀어낸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이죠. 그가 그런 관점으로 여러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들의 거라한 관점을 이런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오, 저런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면 됩니다라고 써보낸 편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 데살로니가 가서, 거의 첫 번째 보냈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보냈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식으로 편지들을 씁니다. 사도들의 행전이 이와 같이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맞대를 넣긴 했지만 실질적인 12사도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은 그 이후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마띠아가 아니라 바울이었다. 바울의 변호로 인해서 베드로적 유대인들의 예수 신앙 전성이 베드로적 유대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이것은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을 향하신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발현이었다, 확장이었다, 이렇게 더 깊고 넓게 해석이 되도록 그 원초적 발단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온 땅으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유대 전국으로 해서 유대를 넘어서서 지금은 터키 땅인 그 당시의 소아시아, 즉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마게도냐, 어디인데 또 많이 나오죠. 골로새, 에베소, 이 전부 다 터키 지역에 있는 땅들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중해 끼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고장들이 또 도시들이죠. 당시의 아주 화려한 도시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 지중해를 가로질러 먼 곳 로마까지, 그런 곳에 바울이 편지들을 보내서 그 편지들 보냈던 편지들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서 성경에 나중에 정경으로 포함되어진 것이 사도행전 뒤를 이어서 전해지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더 나아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들도 있었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빌레몬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디도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 후서, 전부 다 바울이 써보낸 편지들입니다. 이런 편지들이 신약의 복음서 다음으로 사도들의 활동 기록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의 활동에 이어서 전개되는 서신서들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고, 바울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 예수의 그 죽음이, 예수의 그 부활이, 또 예수의 그 생애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지를 우리는 해석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학의 집대성을 이룬 장본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활동과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와 함께 행동했던 사도들 활동과 이후에 예수와 직접 활동하진 못했지만 따로 예수를 빛의 계시로 예수와 맞닥뜨려서 그의 인생을 바꿔서 사도적 역할을 했던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이 바울의 활동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다니고 그들에게 신학적인 성경적인 해답을 또 성경적인 해법을 제시했던 이 바울의 편지들, 이 편지들을 종합을 해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활동과 그중에서도 바울의 편지들을 중심으로 한 이 신약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내용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약,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신학이라고 하면 좀 낯설지만 바울의 신학이라고 하면 말할 만한 것이 되게 많아요. 바울의 관점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가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이었고, 그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그가 철저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의 경력과 관점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된 그의 관점은 그가 이전에 적대적이었던 것만큼 그 깊이만큼이나 해법이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 구약과 복음의 관계, 구약과 우리 신자들의 삶의 조명 속에서 적용할 만한 모든 정답들이, 해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오하게. 그래서 그 심오한 교리적인 문서들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죠. 갈라디아서고 에베소서입니다. 대표적인 바울의 편지들인데요. 많은 편지들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지고 오늘날까지 남아서 성경에 포함되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주옥 같은 바울의 신학들을 나름대로 나중에 성경 각권 공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읽어보게 되겠지만 이 중에서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것이냐? 뭐 바울이 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바울의 서신서들이다라고 이렇게 짤 수 있지만 또 더 많은 객관적인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는 문자나 용어나 또 쓰여진 시기로 보아 바울의 편지가 아니고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예수에 대한 그 많은 교회 문제들을 전하고자 했던 또 다른 한 히브리인이 쓴 편지다. 바울이 아니라. 그래서 제3 저자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히브리서는 바울의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편지, 일반 편지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여기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들,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야기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외의 서신들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마지막 이 성경 개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외의 서신들 하면 뭐가 있죠?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죠. 야고보서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히브리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라고 하는 또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나머지 책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 개요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약하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